네. 새해 첫날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동화책 같죠? 동화책, 그림책 같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주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왜 동화책 같다 그랬냐면 이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는 누구다 하는 형식으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됩니다. 쭉 8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림책 대하듯이 이렇게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근본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 첫 시간부터, 첫 주부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9절부터 시작되는데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호칭은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실제로 1절부터 보면 이미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단방에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셋째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반복됩니다만 또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참빛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참빛이라고 이렇게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참빛이 아닌 빛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참빛은 진실한 빛, 진짜 빛,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빛이 아닌 빛은 거짓된 빛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위로 올라가서 4절에 보시면 참빛, 진실한 빛은 무슨 빛이냐면 생명의 빛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잡합니다만, 그렇다면 참빛이 아닌 빛, 거짓된 빛은 어떤 빛입니까? 생명이 아니고 죽음의 빛이라, 그런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빛은 빛인데 생명을 주지 못하는 빛까지는 이해가 돼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빛, 어떤 빛일까? 빛은 빛인데 생명을 주지 못하는 빛. 여러분, 이건 식물을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농원학교에 지금 스마트팜이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태양빛으로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LED 등을 켜가지고 곡식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지대 농대 교수들이 붙어가지고 12편의 논문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태양빛하고 비슷한 빛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게 숙제죠. 그래서 그렇구나, LED 빛, 이거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줍니다만 생명의 빛, 태양빛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방이 지금 화초 조그마한 식물 하나가 있는데 이건 늘 노랑탱탱합니다. 제대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만 태양빛을 많이 쬐야 되는데 태양빛을 못 봐가지고 제대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생명의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되는데 죽음의 빛이 있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되죠. 빛이 어떻게 죽음이 가능할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고등어 잡이 있죠. 고등어 잡이.
이 극한 직업 이런 프로그램 중에 이 고등어 잡기, 참치 잡이 1년, 2년, 3년 따라다니면서 이 정리해 가지고 올리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고등어 잡이, 오징어 잡이 배를 보고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 오징어를 어떻게 잡나요? 밤중에 잡죠. 낮에는 잘 이 모으지를 못하니까 밤중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낮처럼 불을 밝히죠. 그런데 위에만 밝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물 속에도 이 등을 밝은 등을 열어놓으면 오징어들이 마치 저곳에 희망이 있고 저곳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와 몰려왔다가 그 물에 그냥 잡히게 됩니다. 그 빛은 죽음의 빛입니다. 고등어도 마찬가지라고 보니까 고등어는 낮에 이렇게 잡는데 밤중에 조업이 잘 안 되면 밤중에 불을 피워가지고 대낮처럼 만들어서 잡아내는 걸 보고 아, 저 빛을 쫓아갔다가는 곧 바로 죽음이겠구나. 세상에는 생명의 빛도 있고 죽음의 빛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참빛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셨습니다. 세상 밖에 계시지 않고 세상 가운데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치면은 유해가 없습니다. 이 땅 모든 인간들이 빛을 보도록 주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을 밝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에 가면 이런 사람들 정인을 만날 수가 있죠. 서울역 앞에도 있고, 그리고 또 거리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같이 예수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욕을 먹는 시대에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만 생각이 듭니다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희를 감당하고 있구나. 한 사람도 빛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분들을 세워서 저희를 감당하도록 하셨구나. 우리 돌아가신 오항의 권사님의 오빠 되시는 분 한 분이 은퇴하시고 난 뒤에 돌아가실 때까지 거리 전도인으로 활동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전도지를 한 움큼씩 지고 나가서 딱 부릴 때까지 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귀한 권사님의 오빠,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도 빠트림 없이 다 전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을 주님이 동원하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신 분입니다.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 속에 완전히 계신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만드신 세상을 100% 만족하시고 기뻐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예술가적 혼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고 난 뒤 자기 마음에 흡족한 단계가 되니까 피카소라고 사인을 하고 난 뒤에 얼마나 그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고 있는지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BBC에서 특집으로 만든 작품이 있거든요. 이분이 그림을 그려놓고 우통을 다 떼 붙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분이 이 대머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그림에 도취해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오셔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10절에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더라. 뒷부분은 생각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 자기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오신 분입니다. 위에 계시지 않고 직접 찾아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오셨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잘 압니다만 14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부터
3절까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각각 사람들에게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 존재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명과 죽음만큼이나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과 같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과 생명의 변화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죠. 우리가 식물, 좀 전에 제가 식물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빛, 적어도 일출부터 일몰까지 태양빛을 충분히 받고 자란 식물과 곡식과 곡물과, 그 다음에 24시간 태양빛을 쬐지 못하는 곡식은 죽음과 생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태양빛을 잘 받고 있어도 시시해 보이기도 하고, 태양빛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정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빛을 잘 받은 곡식은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태양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곡식은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립니다. 크기는 컸는데 곡식을 맺지를 못합니다. 생명을 낳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받으면 생명을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생명을 낳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각각 사람들에게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비춰줍니다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먼저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더라.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또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두 번째 반응은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습니다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미 예고됐고 천사를 통해서 선포되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많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몇 사람 없었어요. 동방박사 몇 사람들이 와 있었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의 목동들 몇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헤롯 왕은 오히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습니까? 그 이유를 요한은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이미 받게 된다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는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 행위가 악하다는 말이,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악하다는 말이 가난하다는 말에서 왔어요. 가난하다는 말은 왜 가난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등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왜 등집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나님만큼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자기 자랑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적 욕망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부정하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자기를 위해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 세례 요한들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오항의 은사님의 오빠를 통해서 간곡히 설득하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참 빛이며 생명의 빛임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참빛, 생명의 빛에 동참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생명의 빛, 참빛에 동참하는 권세가 뭘까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멀리서 찾을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으면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가장 적절한 예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생명의 빛, 참빛의 권세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전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일입니다. 아침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하나를 끌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으면 고발의 조건을 넣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고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지런히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기를 그치지 않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말이 없어요? 말해봐요. 그런 뜻이겠죠. 왜 당신 말이 없어? 대답해봐. 그랬더니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거라. 그리고 주님이 다시 허리를 굽혀서 뭔가를 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참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좀 순진했어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다 있다는 뜻이죠.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이 청소년의 일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저 중학교 때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어디서 흘러나온지 아마 미군에서 나왔겠죠. 이 포르노 사진이 돌아다녔어요. 이 책이. 사람이 저한테 딱 바로 물어봐요. 목사님 그때 안 봤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이렇게 봤지. 이랬더니 그 봤네. 안 볼 재간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몰입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때 어린 나이에 안 보고 싶겠어요?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똑같은 거예요. 돌멩이를 들어 칠 사람 있겠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디 갔냐? 다 돌아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주님이 한 말씀 하셨죠. 그 여인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거라. 차라리 돌멩이에 맞아 죽는 게 더 낫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간의 본능을,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맞아 죽는 게 더 낫지. 이건 더 끔찍한 말씀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거라.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빛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에 준비되어 있는데 찾지 마시고 자막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라 그랬죠. 따르는 자는 지가 열정적으로 지가 도덕적 결단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뜻은 함께 가는 자입니다. 하나 된 자를 말합니다. 믿고 영접해서 우리 주님과 연합한 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따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 그 자들입니다. 그 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게 됩니다.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생명의 빛을 영접함으로 생명의 빛이 되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어둠에 갇히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됩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런 자들은 사람의 결단으로, 도덕적, 윤리적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음행을 범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렇게 돌로 침을 당하는 이런 부끄럽고 끔찍하고 죽음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다면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신 분인데 정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건강한 교회인데 그분이 탄식을 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얼마나 될까? 자기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데 3분의 1은 넘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3분의 1은 더 될 것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은 사람이 3분의 1은 될 것이다.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 참 빛으로 오신 분임을 여러분 믿고 영접하십시오. 혹시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나는 빛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어둠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는 어둠의 권세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심지어 육체 가운데도 어둠의 권세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언제 소멸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더 이상 어둠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둠의 권세가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나는 빛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둠을 걷어내면 됩니다. 대신에 빛을 소유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뭘까요?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어둠, 오늘도 이 땅 위에 남아서 우리를 엄습해오는 어둠이 뭡니까? 골로새 버전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골로새서 여러분 다 읽으셔서 기억나시죠?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런 것들이 어둠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깃들 때마다 빛으로 물리치시면 됩니다. 어둠은 싸울 것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계시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 어둠이 또 왔구나. 어쩌면 됩니까? 빛을 찾으면 됩니다. 빛 대신 주님, 저 안에 이것들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아주 시적인 표현이 있죠. 동이 새에서 먼 것처럼 우리 다윗이 이 기도의 전문가죠. 동이 새에서 먼 것처럼 이 어둠을 멀리 옮겨 주십시오. 미리 불에 녹는 것처럼 음란한 생각이 소멸되도록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뭡니까? 또 질투, 이런 것들이 또 엄습해오죠. 그게 생각날 때마다 빛 대신 주님께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미리 불에 놓은 것처럼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신에 빛은 뭡니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용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를 생각과 마음과 몸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게 빛입니다. 이 빛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빛에 속한 사람이라는 자긍심,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늘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분별을 하게 됩니다. 빛인지 어둠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의 갑옷을 단정히 입음으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